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잊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를 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비교하지 않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바울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만족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사역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같이 그 주제를 나누고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존재 가치를 좀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 패배감은 떨쳐버리고 실패와 좌절과 우울감은 떨쳐버리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여름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지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실 때 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7월 2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율동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와서 같이 연습하면 좋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오세요. 그냥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춤추고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여름 시즌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아마 더 젊어지시는 것을 느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같이 율동 연습하고 찬양하려고 하니까는요, 같이 오셔서 토요일 날 7월 2일부터 토요일 11시에 모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가정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방을 하다 보니 느낀 건데 이렇게 예배 때 그냥 얼굴만 뵙고 인사만 하는 것보다 가정 가운데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가서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또 집안의 상황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전 세대가 아울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제가 들으시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다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늘려드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짧더라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해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쉽진 않으시죠? 짧다고? 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좀 집중하는 시간을 위해서 짧게 하려고 하니까 신방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 설교가 길었으면 좋겠니 짧았으면 좋겠니 했더니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짧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상에 뭐 안 써 있으니까요. 책상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뭐 이거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 싸이라는 가수가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싸이를 직접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5.8인치, 5.2인치 되는 그 쬐끄만 화면 안에 어떻게든 그 유명한 연예인을 담아보려고 쫙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싸이가 하는 말이 여러분 기록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다들 스마트폰을 여러분의 가방에 주머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이 기록해서
자그마한 5.1 8인치 그 화면에 저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우리 같이 숨쉬고 같이 춤추고 같이 흠뻑 땀을 흘렸던 이것을 추억으로 만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멘트를 하는데 야 웬만한 예배 멘트보다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이제 기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해봤자 저만 곤란해져요. 자꾸 똑같은 설교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록해놓고 이거 저번에 했었네 이런 얘기 나오면 저만 곤란해지니까 기록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추억으로 이 시간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1시간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원 다니면은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원 시간에 할애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이 교육을 많이 받는 시대가 언제였는가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요 적어도 3개에서 4개, 5개 많게는 7, 8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이라기보다는 이게 훈련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어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죠. 단어를 외우고 말하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배우는 걸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훈련이죠. 음악도 훈련이죠. 피아노 치는 것, 손가락 돌아가는 거 이런 거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학원 다니거나 그런 국영수 이런 과목들은 훈련에 가깝습니다. 옛날의 어른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옛날의 어른들, 옛날에 서당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서당에서는 국영수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뭘 가르쳤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논어 막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됨됨이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바로 삶의 법도 지나가다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된다. 친구 만나면 반갑게 손인사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보면 나의 것을 나누어서 도와주어야 된다. 형제끼리 우애 있어야 된다.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밥상에서는 부모님이 수저 드시기 전에 먼저 뜨면 안 된다. 사람 사는 법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4글자로 예의범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뭘 갖추어야 된다?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삶의 법도와 예를 예전에는요 아주 중심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칠까요 여러분? 없어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반장이 차렷! 인사! 그럼 요새 인사는 특이하더라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막 이래요. 예,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는요 하여튼 그런 걸로만 약간의 예의를 차릴 뿐이지 예의와 범절에 관해서 따로 가르치는 교육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은요 예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편해졌죠. 과학과 이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서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는데 삶의 품질은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품질은 더 좋아졌나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의와 삶의 법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의가 참 중요한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을 함부로 어리다거나 또는 가난하다거나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거나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본능적으로 사람을 자꾸 깔보죠.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고 갑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과학은 발달했는데 삶의 환경은 예전만큼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치고 훈육하고 징계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걸 알까요? 우리 부모가 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 자기가 잘못될까봐 그런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우리 부모가 하는 말씀이 옳다는 걸 아이들이 알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고 훈육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하는 말씀이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들으면 그게 어른이지 애입니까?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아는데 왜 아는데 안 들을까요? 여러분 아는데 왜 안 들을까? 뭐 사춘기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책임을 지울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아는데도 안 들을까요? 왜 반항할까요? 왜 듣기 싫어하고 부모를 거스를까요? 저항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부모, 어른,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인데 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막 얘기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예의 없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뭐 인사 잘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의를 그리고 정도를 가르치는데 예의는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에게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도 자녀에게 낮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의는 부모도 자식에게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젊은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간과합니다. 버릇없다는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세요. 요즘 것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얘기하면은 버릇은요 여러분 어른이 훨씬 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버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은 말을 함부로 해요. 예의가 없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심 이런 것들에도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말을 막 퍼붓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땐 옳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죠.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나 확 삐뚤어져 버릴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왜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삐딱하게 예의 없게 얘기를 하니까 삶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면 본능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식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인격,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꼭 연습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연습할까요? 왜 훈련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할까 말까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굴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어요. 아이에게 버럭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무례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니 우리 자녀들이 앞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속으로 얼마나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 저희 자녀들을 못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꼭 연습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또는 낮은 사람에게 우리는 하대를 하고 예의가 없어질까요? 특히 자녀들에게 제가 왜 그렇게 예의가 없을까, 무례하게 행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용돈 주고, 그러니까 막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조금만 안 들어봐. 용돈 확 끊어버리겠어. 제가 가끔씩 그런 멘트 막 하거든요. 야, 아빠 말 좀 잘 들을 수 없어?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아빠가 용돈 끊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라도 막 가끔씩 하니까 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질인 거죠. 갑질.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우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정말 지극히 높고 위대한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막 대하셔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서요 문을 두드리신대요. 왜 그럴까요?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죠. 왜 들어오시려고 그럴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들어오시려는 거죠. 그런데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내가 들어가야지 네가 살아. 그런데 그러면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니까,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 하고 계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부활체가 되셨을 때에 벽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시면 문 두드리지 않으셔도 벽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되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의라고 저는 이 구절에 제목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무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시는구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 열면 들어갈게 하면서 노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예의를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나 젊은이나 자식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습득할 수 있다면 세상이 참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자녀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또 옳은 일이라도 무례하게 함부로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부모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교육에 실패를 많이 해요. 그 실패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식에 대한 무례함이라는 것이죠.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고 온유한 것도 중요하고 시기하지 않은 것도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삶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린아이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예의를 가져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맛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어지면 세상에 훨씬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무례함을 내가 범하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가슴도 많이 아팠고 아,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잘 못해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자존심 그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게
저는 우리 성진이 있잖아요. 성진이가 막 떠들고 막 기도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제가 버럭 할 때가 있거든요. 성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 성진이야. 심지어는 성진이에게조차도 무례하면 안 되겠구나. 따로 조용히 불러서 예의를 갖춰서 두 눈을 바라보면서 성진아, 우리 앞으로는 예배를 잘 드려보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건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예의를 가지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상처들이 많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키웠다고 해서 정말 막 대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자녀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나보다 연수한 이에게 그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직장 동료들에게 좀 그런 예의를 갖춰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훈련받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옳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폭력적으로 얘기해서 무례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례함은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자식을 위하여 하는 부모의 말도 효과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귀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예의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뿐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무례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무례하지 않은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며 하나님이 말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부족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의와 범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삶에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한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였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으므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배운 그 사랑의 목록 아버지 무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을 일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수베이 집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이불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쓰임새가 있는 아버지 그러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그 땀 흘리고 수고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림에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사랑 아버지 하나님 무례하지 않은 것을 훈련하며 다시 한번 예수 닮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삶의 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주님의 날을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무례하지 않은 사랑으로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